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누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아니라 훨씬 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유욕적인 가치관들이 사람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바른 예고 바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살면서 이 배부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잘못된 가치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서울에 가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 것이 있는데 서울을 많이 다니고 서울에서 학교도 제가 한 1년은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전혀 그런 어떤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의 교회를 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총회에 가서 교회 등록하고 뭐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또 공사하고 뭐 며칠을 지내면서 건너편 아파트를 보고 집을 보고 땅을 보는데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뭐 들어오냐 그러면 왜 저 아파트에는 내 자리가 없느냐? 저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왜 나는 집이 없느냐? 왜 저기에는 주차할 공간마다 다 넘버가 다 붙여져 있어요. 넘버가. 그래서 차가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나 주거자가 아닌 사람 거기 차를 대보면 카메라가 찍고 가면서 바로 벌금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상이 그 세상인데 우리는 차 주차하고 아무데나 세워도 되고 먼저 세운 사람이 임자인데 거기는 절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세울 자리 자체가 없어요. 차를 세울 공간도 없고 또한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놔도 한 달에 최소한 차 주차 요금만 4만 원씩을 내야지 안 그러면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자리도 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끊임없이 집에 대한 욕구가 제게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집에 대한 안타까움, 집에 대한 욕심, 또한 집이 없는 것에 대한 절망, 뭐 별가지 생각이 다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두 벌 옷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한 벌 오시면 족하고 집이 오히려 없고 그냥 사골세나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제게 그 생각이 저 안에서 일어났을 리는 없단 말이죠. 끊임없이 생각들이 부딪혀 오는 걸 보고 서울 지역에서 그러한 만몬주의의 영들, 돈에 대한 탐욕, 집에 대한 탐욕, 부동산과 아파트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입해 놓는 것을 제가 며칠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밖에서 내 생각인 것처럼 들어와서 공격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느낄 거죠. 못 느끼고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알고 다 받아들이고 그에 집착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불구하고 아파트를 살려고 애를 쓰고, 주택이면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으로 배부르려고 애를 쓰고,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물론 믿는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핑계댈런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없는 사람들을 천대해요. 서울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 그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물론 시가가 5억 원은 가볍게 넘어가고 뭐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취급을 하고,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아이들끼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주택에 사는 아이, 또 전세에 사는 아이와 또 집을 소유한 아이끼리 이미 다 분리가 돼서 서로 아이들끼리 그걸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끼리끼리 바로 모여버려요. 끼리끼리. 그것이 그들의 사상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버렸으면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야 이런 외딴 곳에, 외진 곳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제가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가서 제가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사단의 공격이 거세구나. 정말로 부동산, 아파트, 집, 차 이런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유물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정말로 거세구나. 정말로 거세서 당연히 저 같은 사람도 하루나 이틀 공격을 받은 다음에 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가치관과 내 믿음과 내 생각하고 정반대의 것인데 제 안에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야 이제 사단의 공격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격을 별로 안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마 영들이 공중을 전파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온갖 영들이 공중을 다니면서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생각을 확 주입하고 지나가고, 주입하고 받아들이면 더 많이 불어넣고, 그러니까 공중에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 시내에서, 전철에서, 차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혀서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서울에 사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온통 이런, 뭐 서울이 1000만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00만이가 1700만이 돼요. 서울 중심으로 한 경기도, 광명시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안산시나 뭐 시흥시나 이런 거 다 시인데, 서울과 근접해가지고 함께 지내는 생활권들이 많지요. 그런 것만 해도 1000몇백만이니까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이런 숫자가 인구가 많은 도예요. 그러면 2000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 속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다 사로잡혀 살아가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무진장 깔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간절한 열망, 제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여기도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만 조금 비교하자면 서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게. 제가 그걸 느끼면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저주구나 하는 걸 첫째 느꼈어요. 서울에 산다는 것은 저주구나.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는 없다. 변질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집을 추구하고 아파트를 추구하고, 물론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는 그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트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파트를 주셨다 말할는지 몰라도 전혀 그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악한 영들의 수없이 많은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또한 벗어나려면 첫째는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돈에 대한, 집에 대한 탐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 땅덩이에서 저는 제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모든 사람이 그 공격과 영향을 받는 영향 속에 제가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전엔 저는 서울을 여행하는 사람으로 갔으니까요. 잠깐 방문하고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집이 있으면 집에 교회 건물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사단이 더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빌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 관계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속적인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열망을 가지고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몇 개월만 살아도 무슨 결과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세속적인 결과, 성공주의, 명예주의, 또한 권세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좀 지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을 점점점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어가면서 주님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의 암담한 절망을 많이 체험하다가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을 떠나든지 암담한 절망,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그 한계. 왜? 한 달에 아무리 벌어도 100몇십만 원 벌고 사는데 그것 가지고는 서울에 본래 살았던 토박이들이나 부자들, 집을 본래 가졌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새로 들어와가지고 벌어서 돈 10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서울에서 옛날부터 자리 잡고 살아서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한 채 가지고 살고 그런데 보통으로 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 한 달에 월급을 한 300만 원 번다 그래도 이것저것 쓰고 나면 돈이 얼마나 남고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정상적으로. 뭐 사업가가 돼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히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벌지 않는 한은. 그러니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암담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암담한 절망. 물론 그 절망의 원천은 마귀죠. 원천은 마귀가 그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절망을 불어넣고 절망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 양심이 바르지 않고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제는 잘못된 방법,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방법과 방식들로 자기의 부를 획득하려고 애쓰는 사회. 그런 사회인 것을 이번에 느끼고 참으로 심각한 현상들을 체험하고 겪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주관과 잣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비단 우리 동네나 서울에 비하면 저는 기껏이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 10분의 1도 훨씬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냥 제가 우리 동네 여수에 살면서 집을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막 강박관념이라든가 생각들이 제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되어서 공격했던 기억들이 제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가서 하루 이틀째부터인가 그거 심각하게 공격에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자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다시 주석적으로 제목을 달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불행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24절부터가 불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요한 자여 부요한 자 너희에겐 화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부욕해 되려고 그래요. 주님으로 인한 부요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요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 합리화해서 주님을 믿어서 잘 돼야 된다. 주님을 믿어서 세상적인 축복을 가득히 누려야 된다. 그런 사상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이죠. 주님 때문에 부욕해 돼야 한다. 그런 세상적인 부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요와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부요는 돈이죠. 돈, 부동산, 집, 차, 명예, 명성,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뭐 서울에서는 삼성 대기업체만 되더라도 서울대 출신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금방 쫓겨난다 그래요. 삼성 대기업체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아닌 나는 금방 쫓겨나 버려서 퇴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삼성의 분위기라고 제가 누구에게 최근에 들었어요. 뭐 그것이 저는 안 다녀봤기 때문에 뭐 다 진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 진실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많고 많을 수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부요를 원해요. 부요를 소망하고 소원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부요를 주님께서는 이 부요한 자여 화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을 통해서 부요를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부요를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부요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고 말씀을 들었던 주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버림받기 전에 유대인들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요한 자여 화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나 예수님 영접했고 믿었으니까 나 예배드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 대한 게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온갖 마음과 생각을 채웁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 배가 불렀다. 만족하다. 돈이 만족하고 집이 만족하고 부동산이 만족하고 차가 만족하고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돈이 주는 안정감이 취했다는 이야기죠.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 다른 부분에 이제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노후가 준비되고 노후가 예비되었어요. 노후 자금도 있고 또 잘되고 학벌도 좋고 집도 있고 뭐 은행의 통장에 잔금도 있고 가진 게 있단 말이에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이 배부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 핑계대기를 나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배가 불렀다. 그렇게 핑계대지만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배가 부른 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사람들이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 보고 싶은 대로 보아버려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주님은 명백하게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굶주릴 것이다. 굶주릴 것이다. 그 다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웃는 사람들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자여. 돈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웃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웃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웃지요. 학벌 좋은 사람은 학벌이 낮은 사람을 볼 때 행복해지지요. 서울대생은 연대, 고대 그 밑으로 쭉 보면 행복해지죠. 자기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죠.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삶을 사는 이런 저소득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부자들은 그래서 뭐 동창회 가면은 좋게 빼입고 여자들 같은 경우 차 몰고 에쿠스 같은 거 몰고 가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왜요? 자기보다 열등한 친구들을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 배가 불고 웃음이 거기서 터지거든. 웃음이 터져요. 딴 사람은 10만 원 쓸 때 부들부들 떠는데 나는 100만 원도 우습게 쓸 수 있는 나를 볼 때 배가 불러버리죠. 그 배가 불러버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집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집 있는 사람으로서 배가 불러버려. 웃음이 터진다는 이야기. 그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은 가득했어요.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철이 안 맞는 양복을 입고 다닐 때가 있어요. 철이 안 맞는 양복. 제가 간혹 가다 그래요. 간혹 가다가 이 옷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철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갈 때 되면 다른 사람 양복이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은근히 신경 써요. 야, 저 사람은 내 양복 두께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유행진한 양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양복이 되면 이게 양복이 단순한 것 같지만 꽤 복잡합니다. 요 칼라가 이게 요 사이즈인데 칼라가 이렇게 두껍게 나올 때가 있어요. 처럼처럼하게 나올 때가 있었고요. 뒤트임이 통짜로 될 때가 있었고 가운데만 튈 때가 있었고 양쪽에 튀는 게 있고 이것이 또 몸매를 따라서 제 옆구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몸매를 따라서 이렇게 쫙 해주는 것이 있고 뭐 지금 아나운서들이나 이렇게 뉴스 데스크에서 나오는 앵커나 이런 앵커우먼 같은 경우는 몸매가 잘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다가 전부 다 핀으로 다 막 수십 개씩 꽂아요. 그러니까 몸에 탁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양복도 그렇고 남자 앵커도 뒤에다가 막 핀을 꽂고 여자 앵커우먼에도 막 꼽아요. 예, 그런 거 실제로 그래서 맵시가 나게 만드는 것이 옷이 자체가 맵시가 이렇게 나는 거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 그런 거 신경 쓰고 있다가 내 옷이 또 어떨 때는 유행을 앞서가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러면 딴 사람 쫙 한번 보면서 저 사람은 찰진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웃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배부름, 그런 웃음, 세상적인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것. 그러한 웃음, 그렇게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웃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 1번지나 뭐 유머 1번지나 아니면 뭐 우차싸 같은 거 보면서 웃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하하, 호호호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만족,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뭐 그 동네에는 하도 후져가지고 교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남대작한 나눠졌는데 수세식이 아니에요. 수세식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집하고 비슷하죠. 근데 푸세식은 아니어도 이제 응아를 하면 호스로 부어가지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큰 공원이 하나 있던데 공원 화장실을 좀 이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동네가 다 후졌어요. 그러니까 뭐 강북 같은 데나 아니면 거긴 굉장히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잘 싸우는 동네가 그 동네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건너편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하죠. 주택가는 또 덜 그런데 주택가에서 뭐 소변도 누면 물로 막 호수로 뿌려가지고 내려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웃었죠. 야, 우리 교회만 가도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은 옷을 좋은 거, 뭐, 밍크코트가 아니면 좋은 여자인지 몰라도 좋은 옷을 입고 쫙 가면, 한번 빼입고 가면 웃죠. 또 화장품 좋은 거 얼굴에 바르고 와서, 피부가 탱탱해지면 웃지요. 안 그런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런 웃음들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절망이 들어차거나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요. 자기들도 똑같이 주님을 이용해서 배가 부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거나.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세련된 사람,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칩니다. 일본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좋게 대하죠. 고개를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뒤쪽에서는 칼날을 갈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땅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웃고 다감하고 예의 깍듯하고 속으로는 전혀 안 그리 이중적인 삶을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호감에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선호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메시지나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런 걸 전하는 걸 좋아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그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려면 내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하냐 하면 그 사람의 말과 기호에 맞춰줘야지. 왜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모든 사람의 뜻은 일반적으로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으려면 나는 그들의 노예가 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재앙이 있는 삶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평판을 때로는 무시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평판이 중요하지 사람에게서 평판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듣기 위하여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누가 밥 먹자 그러니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 나가. 그런 사람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꾸로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첫 번째 뜻.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만 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성경에서 가난하다 그러는 것은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실제로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실제로 가난하다 그것을 꼭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있나니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가난하다. 주님은 가난케 사셨어요. 주님의 사도들 가난케 사셨어요. 주님의 제자들 가난케 사셨어요. 주님의 사람치고 역사 이래로 정말 어떤 책은 백화점왕, 누구 워너메이커, 11조를 내서 성공한 사람, 록펠러 등등의 부자가 되는 성공 스토리를 교회들이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지만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다 갔던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다 간 사람들,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전기를 똑바로 두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정확히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때로는 부를 가지고 돈을 쥐고 있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갈 때쯤까지는 다 사용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산 사람, 주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화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심령만 가난하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실제로 가난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쓰고 싶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돈인 줄 아는 사람은 안 씁니다. 누구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안 씁니다. 그러면 나는 당장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은행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나는 지금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10억짜리 살 수 있다고 손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10억 현찰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모르죠. 그 아파트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12억이 튈런지 그런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그 10억이 누구 거기 때문에요?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이 돈 10억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돈 가지고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습니까? 현찰이 지금 10억이 있는데요, 주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현 세태에 따라서 정말 좋은 투자하고 돈을 버는 길인데 주님 할까요?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너는 작은 전셋집이나 사고세집을 얻어라. 전셋집을 얻어라. 그건 내가 나중에 쓸 일이 있다. 너 거 아니니까 넌 못 산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어도 주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다 그러지. 지금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진짜로 가난한 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해되시죠?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내 재산 목록에가 집이 없다, 차가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는 가난을 체험하고 산다는 이야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주님의 사람들은 바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져.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요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화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냥 진리,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진리예요.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부요를 얻었고 나 이렇게 크게 부요하게 나는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그 사람들의 재앙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하 여러분이 다 가게 될 텐데 제 말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보게 될 겁니다.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저주다. 저주. 큰 형극을 짊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그런 이 마귀의 가치관, 남몬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안 들어와서 안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무감동하고 무감각하게 영안이 열리지도 않고 뜨이지도 않은 상태에 살아가는데 마귀의 가치관과 마귀의 사상들이 온갖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지 않으면 그건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깊이 사로잡느냐, 얼마나 약히 사로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싸우는 전쟁통에 들어가느냐. 오늘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가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내가 만나서 열등감을 느끼고 살다가 내일은 좀 괜찮았다가 모레는 또 일어났다가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받아들여서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든지 어찌됐든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줄인 자. 아까는 배부른 사람이죠.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배부른 사람은 재앙이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주님은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배가 부르면 나는 복이 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저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어찌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착각을 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야 여러분이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성경을 두 눈을 뜨고 보면서도 못 보느냐 하는 이야기죠. 두 눈을 뜨고 보면서 부자가 부요한 자를 부자라 그럽니다. 부요한 자하고 부자는 같은 말입니다. 리치맨, 부요한 자하고 부자는 같은 말입니다. 부요한 자, 부자보다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가 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부요한 자라는 뜻일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부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 앞에 가난한 자가 가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왜 생각하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복이 있다고 속고 살아가는지
성경에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속고 살아나가는지. 마귀는 속입니다. 속에. 너희가 이제 가난케 살았으니 예수님을 인하여서 부자가 되라. 아니요.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사명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이라면,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왜? 청지기로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자가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하반절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까는 그랬죠.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고, 여기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다.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첫째, 우는 것은 삶 가운데 절망을 만나서 우는 것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절망을 만나서 우는 것이 축복을 가져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절망 가운데 창조주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귀를 닫아버리고 싶은 일들을 서울에 있으면서 좀 여러 개 겪었는데, 물론 쉽게 겪은 건 아니고, 전철에 앉으면 꼭 정신 나간 술 취한 사람들 헛소리들 얼마나 많이 찌끄려대는지, 전철에 앉으면 남자 한 명의 장년 40대 한 중후반 된 사람이 술 취해서 옆에 30 한 초반 된 사람에게 자기의 지식을 막 떠들어대면서 전철 통근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책을 봐서 내가 그래도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뭐 별들 이야기하고 천체 이야기하고 천체가 왜 중요한지 아느냐 그리고 뭐 여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정신 나가니까 뒤통수 한 대 때려놓을 수 없고 길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일 처리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벌이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복이 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따지면 웰빙,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첫째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케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세요. 그러고 그렇게 그게 TV에서 나올 때마다 옛날에 김정은인가요? 그때부터 광고했던가. 부자 되세요.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광고를. 그것이 마귀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것이겠습니까? 마귀 것이죠. 마귀 것. 마귀는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 그러죠. 왜? 부자가 돼야지 돈을 탐하고 돈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마귀는 부자들하고 광고로 피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회사나 아니면 대리점 같은 데서도 밖에다가 크게 프랭카드 써놓죠.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기분 좋아서 들어가서 물건 사러 가지요. 왜?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원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주님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감추어서 주님 때문에 욕도 안 먹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서울 같은 데는 그럴 거야 아마. 주님의 이름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지금같이 문명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구태의연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따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을 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이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또한 돈이 더 사람의 많은 가치관을 차지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또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의 종으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로 삶으로, 주님 앞에 애통한 자로 삶으로, 주님 앞에 배고픈 자로, 줄인 자로 삶으로, 또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를 들어감으로 참다운 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 만몬주의, 돈에 대한 우상, 부동산에 대한 집착, 차에 대한 집착, 더 큰 차, 더 큰 집, 더 좋은 집, 아파트, 얻고 싶은 열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나가서 젊은 날들을, 또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날들을 허망하게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게 하심도 주님께 있고 낮추시는 것도 주님께 있는 것을 믿나이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고 종기와 권세와 권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권위가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